오늘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4절을 본문으로 해서 제목을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금년에는 날씨가 덥기만 하고 태풍조차 불질 않습니다. 태풍이 오면은 여러분 어떤 지역은 좀 피해를 보지만은 많은 어민들이 태풍을 굉장히 좋아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태풍이 불어서 바닷물을 한번 뒤집어 놓아야 바닷속에 있는 플랑크톤이 많이 이렇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고기들이 아주 많이 잡힌다고 그래요. 태풍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 재미있죠. 그래도 여러분, 바다에서는 바람, 태풍, 풍랑은 대단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베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일으키셔서 5,000명 이상을 먹이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이제 바다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따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바다를 건너서 가는데 밤 한 3시쯤 돼서 밤중에 풍랑이 일어난 겁니다. 풍랑이 일어나서 이 배에 있는 제자들이 다 물에 빠져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위기의 순간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몰라보고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랐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목소리를 이제 베드로가 알아듣고 이래 말합니다. 주님 맞죠?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나도 물 위로 걸어오게 하십시오. 예수님이 걸어오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라 했습니다.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겁니다. 역사상 최초로 사람이 물 위를 걷는 이런 사건이 생긴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물 위를 조금 걸어가다가 그만 막 무섭게 불어닥치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떠니까 그 순간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물속에 빠져 지금 베드로가 이제 잠길 때 되니까 급하게 소리 지릅니다. 급하게 즉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면서 베드로를 데리고 배에 올라가니까 그렇게 무섭게 불던 바람이 잔잔해지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는 이 기사를 우리에게 기록해서 우리로 하여금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이 사건을 보면서 몇 가지 교훈을 받았죠. 주님이 시키셔서, 주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도 풍랑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주님 말씀 순종해 걸어갈 때도 때때로 고난이 있고 때때로 역경이 있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고요. 또 예수님은 고난당하는 자기 말씀대로 순종하는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결코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신대.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향해서 제자들이 오해했다는 것이죠.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유령이라 라고 오해했다는 것, 우리 3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 베드로에게 초점 맞추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베드로처럼 기적적인 그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자연법칙을 초월하는 기적을 경험하며 살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승리를 지속하려면 순간적으로 그런 기적을 체험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적을 지속적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혹 실수하고 혹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하면 또 우리가 복구할 수 있을까?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베드로는 인류 최초로 또 최후로 물 위를 걷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도 우리가 초월할 수 없는 이 자연 법칙, 사람이 물 위에 빠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기적의 경험을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 세상의 이 자연 법칙을, 이 세상 법칙을 초월하는 기적의 삶, 승리의 삶, 정말 초자연적인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라고 이 말씀을 우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무리를 걷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날까요? 기적적인 승리의 삶은 누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베드로는 무리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서 내니 안심하라, 이 말을 듣는 순간, 아, 저분이 예수님이다, 저분이 우리 스승이시다, 주님이시다, 이렇게 깨닫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런 말씀을 듣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의 이 말씀을 듣고 안 된다, 또 안 맞다 안 하고 침묵하시나? 아닙니다. 뭐라고 하셨죠? 오라, 무리로 걸어오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어갑니다. 걸어갔는데 정말 무리를 빠지지 않고 걸어갔다 이 말입니다. 걸어갔다. 베드로는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무리로 걸어오라는 그 말씀,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라, 그 음성 듣고 그 말씀대로 발을 무리에 내려놓고 걸어가니까 무리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달나라에 가는 것보다도 더 큰 기적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대로 행동할 때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능력을 그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그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인생의 기적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오늘도 동일한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기적이 언제나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약시대 북이스라엘에 누가 찾아오는가 하니까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대한 나라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병 환자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잡혀온 여자아이의 말을 듣고, 야,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에 가면은 나병을 낫는다는 그 소문을 듣고 이제 이 나만 장군이 나병을 고치러 찾아온 겁니다. 우여곡절 끝에 결국엔 이 나만이 나병에서 고침받습니다. 어떻게 고침받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들어갔다가 나오고 7번 들어갔다 나오고 7번 잠기라, 잠가다 나오라, 그 말씀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거 듣기 싫었어요. 말 같지 않아서.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이 나병 환자 나만의 살결이 어린 아이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는데요, 다 고칠 때마다 뭐라고 그럽니까? 말씀을 주십니다. 일어나서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깨끗함을 입어라. 말씀이 먼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갈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치유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몸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말씀은 기적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 보면요,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인가? 첫째는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 했잖아요.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실로암 모세가 씻으라, 요단강에 가서 7번 더 갔다 나오느라,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행동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할 사람은, 병 고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많이 다니는데도 한 번도 말씀이 안 들려도 앉으면 잠이 온다, 앉으면 안 들린다,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기적과는 거리 멀어요. 하나님 능력과는 거리가 멀어요.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오라, 깨끗한 걸 입어라, 실로암 모세 가라. 저건 주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린 겁니다. 실로암 모세로 간 겁니다. 요단강으로 간 겁니다. 이거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 어려운 일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렇게만 하면 능력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 성경의 아주 중요한 승리의 법칙이요, 행복의 법칙입니다. 말씀의 경청,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청종이다 말이에요. 청종, 말씀에 대한 청종.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저건 바로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 저건 바로 예수님 말씀이다, 저건 바로 기적의 말씀이다, 그 말씀이 귀에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하면 발을 내디뎌 봐서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 다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무리를 걷던 이 기적의 주인공인 베드로가 그만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죠? 29절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빠져간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은혜를 받았고 아무리 좋은 축복을 받아도 여러분 그 잠깐이고 그 뒤에는 오히려 거기에서 떨어지고 거기에서 추락한다면 무슨 유익이겠어요? 아무 유익이 없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초기의 축복과 기적과 은혜와 이 충만한 것들을, 그 역사들을 오랫동안 간직하지를 못합니다. 간직하지를 못해요. 마치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가 정말 기적의 주인공 아닙니까? 그가 얼마 못 가서 물속에 빠져가는 것처럼 그런 사람을 많이 봅니다. 아,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이런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처음 신앙생활 때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얼마 못 가서 지금 보면 거기 없어요. 언제 교사했어? 교사 맨날 지각하는데. 언제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예배 시간에 조는데. 추락하더라 이 말이에요. 추락하더라. 하나님의 기적 사건 안에서 그 기적이 계속되지 못하고 물속으로 빠져드는 불행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은혜가 계속되지 못하고 빠져들까요? 왜 이런 일이 날까요? 이걸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유지할 수 있단 말이죠. 30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주목하고 갔으면 되는데 뭘 바라본 겁니까? 바람을 바라본 거예요. 바람을 바라본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계속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 바라봐야 될 주님을
그대로 바라보지 않고 뭡니까? 엉뚱한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지속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솔로몬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솔로몬 참 지혜의 왕이요 부여의 왕이요, 정말 그가 누린 부귀영화가 전무후무한 사람 아닙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감스럽게도 이 솔로몬의 영광과 솔로몬의 부유와 풍성함이 계속되지를 못하고 당대에 무너지고 말거든요. 당대. 그리고 그가 죽은 다음에는 그 참 번영했던 솔로몬의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되는 비극을 그가 이제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솔로몬이 그렇게 처음에는 대단했지만은 말년에 그렇게 비참해졌을까요? 예, 솔로몬이 그가 계속 바라보아야 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퀴즈, 솔로몬이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지 못하고 그 다음에 누굴 바라봤죠? 지금 날 볼 때입니다, 여러분. 예. 누굴 바라봤습니까? 솔로몬 여자들 바라봤어요. 여자를. 솔로몬 여자가 많았습니다. 이쁜 여자들이 많았어요. 이쁜 여자들이 많았어요. 이 솔로몬이 이쁜 여자를 바라보니까 이쁜 여자들이 뭘 가지고 들어왔습니까? 우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신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절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무너지고 만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여자들이 이쁜 모습을 보지 못하도록 이 중동 사람들은요, 여자들 다 보자기로 덮어 씌웁니다. 눈만 딱 내놓고. 그래서 히잡 같은 거, 중국, 그렇죠?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여러분 대단히 크게 참 부흥했습니다. 한때는, 지금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세계에서 모든 교파의 최고의 큰 교회는 한국에 있었어요. 대단했습니다. 뭐 장로교 제일 큰 교회 한국에 있었고, 감리교 제일 큰 교회 한국에 있었고, 순복음 제일 큰 교회 한국에 있었고 그랬는데, 이렇게 큰 이 교회를, 참 위대한 한국교회를 만들었던 그 초창기의 종들이 그 은혜가 계속되지 못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추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처럼 물에 빠져가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아야 될 그 훌륭했던 종들이 누구를 바라본 줄 압니까? 나이가 드니까 자식을 바라본 거예요. 자식을 바라봐. 주님처럼 자식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들어간 거예요. 세습하고 물려주고. 그래서 교회가 추락하고 만 겁니다, 여러분. 또 사람들이 주님 안 바라보고 뭐 바라봅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교인들이 주님 안 바라보고 돈 바라봐요. 돈, 물질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께 주목해야 되고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돈에 초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 선비들은 지혜로웠어요. 돈을 직접 보지 못하도록 돈은 반드시 봉투에 넣어서 주록했어요. 돈이 안 보이도록. 그게 다 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걸 바라보면, 돈을 바라보고 권력을 바라보고 우리가 명예를 바라보고 직분을 바라보고, 그러면 우리가 추락하는 거예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 은혜 받고 막 여러분 막 감사하고 막 합니다. 헌신하고 열심히 하는데 좀 지나다 보면 뭘 봅니까? 장로가 보이네. 장로가 보여. 권사가 보이네. 직분이 보이네. 그거 바라본단 말이요. 그거 바라보니까 추락하는 것, 영적으로 순수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순진함이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참 그런 부분에서 정말 깨끗해서 정말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주님 바라보지 않고 나가면, 아무리 큰 축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주님만 바라보지 않고 딴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추락입니다. 떨어집니다. 빠져들어갑니다. 마지막까지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만 생각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에게 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람을 보고 엉뚱한 걸 바라보고 빠져들어가던 베드로가 여러분
그 위기에서 다시 회복되는 이 답을 주고 있어요. 너무 참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 12제자 중에서 수제자가 되는 베드로의 그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 실수도 하지만은 베드로의 장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속한 겁니다. 신속한, 빠른 거예요. 예. 예수님이 체포되어 갔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갔죠. 따라가서 그가 그만 실수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단 말이죠. 그런데 닭 우는 소리를 듣는 순간 베드로는 즉시 회개합니다. 즉시 뉘우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회개하고 통곡합니다. 이 베드로는요, 실수도 많지만은 빨리 회복하고 빨리 복구하는 이런 특성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의 그런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던 베드로가 즉시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서 베드로를 다시 물에서 끌어올리고, 안 끌어올리면 죽지요. 안 끌어오면 익사할 거 아닙니까? 끌어올려 가지고 배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시 회복되는 거죠. 오늘 여기서 영적으로 우리가 추락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좀 떨어질 때 어떻게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는가, 회복의 원리를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즉시입니다. 즉시 고치는 겁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간 순간 즉시 주님을 향해서 불렀습니다. 즉시 불렀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참 중요합니다. 즉시 고치고 즉시 회개하고 바로 찾는 거, 이 참 중요해요. 미루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화재라든지 또 교통사고라든지 뭐 이런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골든타임이 있어요. 골든타임. 예, 심정지가 왔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심장마비 쓰러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즉시로 바로 응급실로 가야 됩니다. 이게 심정지의 골든타임이 여러분 4분입니다. 4분 안에만 병원에 가면 살아납니다. 이게 서울이 좋은 게 있죠. 서울은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갈 수 있잖아요. 이 뇌혈관, 뇌출혈로 쓰러지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하루 가면 큰일 납니다. 골든타임이 얼마인지 아시죠? 3시간입니다. 3시간 안에만 병원에 가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 골든타임이 있단 말이에요. 빨리 한단 말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미루지만 즉시 회개하면 즉시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즉시 나오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빼먹었으면 즉시 나와야죠. 이번 주에는 한 서너 주 빼먹고 한 달 남으면 그 다음부터는 영적 무뎌져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점점 추락합니다. 즉시. 베드로는 여러분 즉시 때문에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두 번째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이 상황을, 그래도 이 상황에서 나를 구원하고 나를 구출해 주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말입니다. 이 난감한 상황에서 나를 구출해 주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말입니다. 뭐 헬리콥터 올 수 있어요, 잠수함이 올 수 있어요, 주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인생의 작고 큰 문제를 해결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찬양했잖아요. 예수 안에 기쁨이 있네, 예수 안에 영생이 있네, 예수 안에 행복이 있네. 예수 안에 있는 줄 알아야 돼요. 예수 안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절대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죽음 아닙니까? 죽음. 여기에 사망을 이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사망의 원인이 되는 죄 문제를 깨끗하고 말끔하게 해결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 문제, 우리의 사망의 문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말끔히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작고 큰 모든 문제가 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해결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계시로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우주가 얼마나 크냐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가 포함된 이 은하계가 여러분 별이 2천억 개라면 2천억 개.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하면 이런 우주 은하계 2천억 개나 있는 우주의 이 은하계가 우주 안에 몇 개가 있냐? 그런 것이 2천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아무리 큰 문제도 하나님한테 다 해결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마음속, 우리 사람 속에 뭐가 있는가 하니까 사람이 참 신비한 존재인데 이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 이 DNA라는 게 있습니다. DNA, 유전자죠, 유전자. 이 DNA를 하나씩 다 연결하면 태양까지 갔다 온답니다. 그만큼 가는 DNA 선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것도 창조하신 하나님, 인생에 아무리 시시한 것, 아무리 작은 것도 다 하나님 안에서 해결된다, 안 된다? 된다. 크고 작은 모든 문제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한테 해결된다. 이 말이 뭡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간에 삶과 죽음과 그 안에 있는 어떤 문제든지 다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다 해결됐어요. 그것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던 베드로가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 질러 이렇게 말하고 있어. 소리 질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소리 지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합시다. 주여 하잖아요. 저도 지금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죠? 왜 소리를 지를까요? 소리 지른다는 그 말 속에 숨어있는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이제 내 설교를 들을 날이 그리 많지 않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원리를 가슴에 깊이 새기고 이걸 가지고 이제 남은 인생을 살아야지요.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절박함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십시오.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들어주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 아니하시겠느냐? 밤낮 부르짖는 원한을 풀지 않겠느냐? 여러분, 밤낮 부르짖는 거예요. 제가 은혜 받은 목사님들 만나서 이야기 들으면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 마지막 판에 은혜를 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참 내가 놀라운 것은 한 20일 동안 금식 기도 하니까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나 못하겠다. 그러니까 사모님 하는 말이 그만하고 내려오세요. 그런 말하지 않고 죽어도 좋으니까 나 죽어도 좋으니까 마지막까지 하라고 그러더래. 대단하죠, 그죠? 그런 만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지성이면 뭐요? 감천이다. 간절히 구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듣지 않겠나, 이 말이요.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그런 말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소리 질렀단 말이에요. 간절히 소리 질렀다. 저는 소리 질러가지고 여러분 기차도 들어 세웁니다. 제가 기차도 세웁니다. 막 소리 지르면요, 영무원들이 저 기차를 세우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추락할 수 있습니다. 처음의 은혜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낙심하지 말고 즉시로 회개하고 즉시로 돌이키고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주님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구하면 다시 회복의 은혜를,
다시 복구의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적의 삶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마지막까지,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기적입니다. 신비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무나 믿는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하나님 이루어준 거 아닙니다.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 하나님께 부르신 거예요.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야 돼요.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돼요. 그리고 순종하면 기적이, 무리를 걷는 것과 같은 세상을 초월하는 기적이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전개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다른 거 바라보면 안 됩니다. 초심을 잃으면 안 됩니다. 처음 사랑을 잃으면 안 됩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마음 그대로 가야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다른 거 바라보면 안 됩니다. 호구리가 넘어지고 호구리가 빠졌을 때 즉시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즉시로 큰 소리 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이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구해서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무리를 걷는 것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